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 속성, 그리스도를 주변으로 한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들 등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 중에서 그분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분은 정말 겸손하다, 그런 분을 많이 보셨어요? 많이 만나셨어요? 어떠신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대답이 어떻게 시원찮아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얘기지만 정말 겸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게 솔직한 나 자신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겸손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요, 정말 그렇게 자신의 부족을 자인하시니 그 부족하신 분을 어떻게 내가 완전히 믿고 그 일을 하겠어요 하고 여우리를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하면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이건 나를 제외시켰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속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고백이 정말 자기가 부족해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면 그러나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나는 부족해요 하는 거를 그걸 순진하게 그대로 믿고 저거는 정말 부족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그러고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냥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건 사실 우리가 참 그 얘기 뭐냐면 우리 말처럼 우리 정말 행동이, 내 마음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의미에서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기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는 그러한 겸손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이미 바울이 방문했었고 함께 사역을 했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듣고 싶었던 그런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가 바울이 그 듣기 원했던 소식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는 대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듣고 싶었던 소식은 뭐냐면 내가 떠나 있든지 함께 있든지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은 소식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어합니다. 그게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내가 왜 편지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목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2절에서 한 4가지를 표현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을 합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까지 끊지지 아니하고 3절에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읽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복음에 열심을 내서 복음에 매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바울은 현실적으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좀 아쉬운 점들을 아마 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다툼은 뭐냐면 여기서 이것은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다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매진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또 허영은 문자적으로는 공허한 칭찬이나 헛된 영광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인 자만이나 어떤 허영심을 뜻하는 말로서 괜히 자신의 명성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 차서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것, 또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 일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 편지에 쓰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만 문제를 툭 던져주고 바람을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칫 다툼이나 허용으로 그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법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에서 찾았다. 진정한 겸손에서 찾았다. 한번 크게 하세요. 진정한 겸손에서 찾았다.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진정한 겸손에서 찾았다. 여러분들 배고픈 줄 알아요. 한 30분만 기다려주면 맛있는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에서 바울은 그 해법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형식적인 어떤 거칠의 위선적인 그런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을 가지면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이 해결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교훈하는 진정한 겸손은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첫째는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얘기해요? 못하게 얘기해요? 못하게 얘기해요? 낮게 여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긴다. 어떻게 보면 한국말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받침 하나 잘못 쓰면 그냥 낮게가 되고, 하나 잘 쓰면 하이, 높게 되고.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겸손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말로써 아이고 그럼요. 나보다 나으시죠. 그러면 속으로 내가 왜 나보다 못하냐. 이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남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 성경은 뭐냐면 우리 4절에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두 번째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줄 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알아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일만 돌아보는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일을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갖는 것만 관심이 있다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자매님? 이해자매 둘이 특별히 어그리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힘이 드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정말 자기에게 관심되는 것만 그냥 열심히 남에게 관심 없는 거는 열심히 내는 것 같이는 해도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일을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정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돌아볼 줄 아는 게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바로 당신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라. 이 진정한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아까 2절에서 말했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 성도님들, 진정 남이 인정할 수 있는 진정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번 셀프 체크를 해볼 때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진정으로 남을 인정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표현해도 많이 없다고 하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우리 개똥 씨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순 씨를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셀프 체크할 때 내가 정말 내 일에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도 내 관심이 있는가? 내가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이것을 우리 자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진정한 이런 겸손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자신을 보니까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고 남의 일에 관심을 있는 것도 아닌 거 보니까 이런 겸손이 내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내가 그 마음을 가져야지, 그 겸손을 가져야지, 이런 내 의지 가지고 그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I know, 나도 안다요. 당신들이 그게 당신들의 의지적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진정으로 이런 겸손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6절로 8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여기서 표현된 것 중에서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핵심적인 단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쏟아낸다. 네, 쏟아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를 내려놓는다 혹은 포기한다 그런 어떤 정적인 행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여기에 아주 파스티브한 적극적인 행위가 여기에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그분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연계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비우신 행위가 그분의 성육신을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인카네이션,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성자 하나님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가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주님에게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승리입니까? 십자가는 그야말로 여인네들의 목에 걸려있는 것 같은 아름다움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굴욕이에요.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십자가는 피 흘림입니다.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자기 변명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십자가의 형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도둑놈, 사기꾼, 온갖 그 당시에 그가 뒤집었어야 할 걸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박탈당하지, 아니 스스로가 박탈하신 채 묵묵히 지신 자리가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를 비운 정적인 것이 아닌 참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이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참 겸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께서 하셨던 이런 적극적인 행위에서의 자기 비움이 우리 안에 결단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기 겸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귀한 특권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귀한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매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인데,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2절의 그런 모습들이 또한 저와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서 우리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진정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진정한 겸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또한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구성원을 뜻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뜻을 성취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말을 바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이 모델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겸손을 이룬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겸손한 척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교만의 극치,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체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위예요. 말로만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일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바울의 실제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